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게 얼마나 분모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요즘 제 큐티 본문 이사야 말씀인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설 보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큐티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되게 세련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요즘에 저희가 찬양을 안 불러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예배 때 반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피아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클래식 피아노 악보가 다 있는 걸로 배우니까 하나하나 한 톤 한 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치는 반주는 그냥 멜로디만 주어지고 그냥 들리는 대로 그동안 봐왔던 대로 내가 쳐왔던 대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제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실 예배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다시 보고 싶어도 제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거슬려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저에게는 연주하는 뭔가의 그런 취미가 아니고 제가 찬양하는 그게 제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그게 미숙해도.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스케일도 다시 배우고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 톤 한 톤 데시벨까지 확인해 가면서 한 톤 한 톤 이렇게 누르는 것을 다시 피아노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뭔가 마음 쓰는 것이나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실 테지만 익숙한 대로 해왔던 대로 들리던 대로 마음 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완악한가. 마치 여기에 아하스 왕처럼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위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게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숙하더라도 막 징조를 구하고 이런 게 좀 미숙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고 한 발짝 한 발짝인 거라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이 그냥 결정한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더 복되다 이런 것을 좀 배우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제가 삶에서 훈련하지만 얼마나 안 되었는지를 매번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8장 넘어가서 8장 17절, 17절, 18절. 오늘 제 설교도 아닌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17절 근데 나누고 싶었어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해야, 그러는 중에 이렇게 내 자체가 그러니까 예표가 되신다는 이런 약속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참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집중하는 게 너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올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라 하시고, 너와 네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그거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거나 집중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 하나님, 주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소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신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소망을 품고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벌써 8월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을 따라 믿고 살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절에 보니까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이제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겠죠. 이제 주석하시는 분들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리스식 이름이라서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또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하니까 이제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형제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가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아마 이 내용을 전달했겠죠. 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3절, 24절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정보가 부족해요.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데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됐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26절까지 본문했는데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 뵙고자 했던 내용과 충분히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는 안 돼요. 뭔가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생략된 채로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제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 좀 그 이전에 제자들의 삶이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시고 이러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그 사람들의 찾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비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다운되는데 내용도 다운되네요. 우리의 정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찾아주고 그러면. 예. 막 예수님 막 찾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막 즐겁게 또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안 맞잖아요. 좀. 예, 우리도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예, 여러분 또 하세요. 명국 집사님 왜 크게 안 웃으세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드디어 웃어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예수님 막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는 안 되냐 꼭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거죠. 예, 앞뒤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살지만 또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너무 작아요. 그러나 코비드 상황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우 힘들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그게 다 이제 뭐 딱딱 분절되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도 좀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해요. 우리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딸도 인상 쓰면서 이 구절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가족들이니까 자유롭잖아요. 우리 아들은 벌써 눈치 딱 채더니 자기가 너무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이제 추석 읽고도 막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해설노트를 제가 아끼고 귀하게 자주 읽는데 자세한 설명 안 해놨어요. 자세한 설명 안 해놓은 거는 학자도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근데 목회자는 또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문맥 안에서 그리고 학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경계선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손원선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목포 새로운 게 손원 목사님 그 교회들이 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시대가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 근데 손원 목사님 말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작긴 하지만 교회들이 하는 복지 어떤 그 액수하고 정부의 복지 액수를 하면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교회 총합을 해도 정부의 뭐 그때 기억이 잘 100분의 1도 안 되는 뭐 10분의 1인가 뭐 이게 훨씬 정부의 복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 교회가 복지를 통해서 정부와 경쟁할 필요는 없겠구나. 손 목사님도 결론은 정부가 이미 복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만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게 영원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은 제자들의 생각이 맞아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인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하고 뭐 막 배척되거나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훨씬 은혜스럽고 놀랍고 그런 거죠. 효과적이고. 근데 물론 우리의 삶에는 오병이어가 잘 안 일어나요. 예. 다들 표정이 그렇지. 그게 잘 됐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 맞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자주는 안 일어나도 그런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정부 정책 담당자가, 복지 담당자가 이런 오병이어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습니까? 따뜻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우리 셋째가 이제 어린이날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좀 힘들어요. 첫째, 둘째 다 대학생인데 셋째 나가지고 또다시 그 20년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철도박물관을 갔거든요. 아들이 철도를 좋아하니까. 이제 철도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농원같이 이렇게 약간 그 화분 같은 걸 많이 파는 곳이 있었는데, 연휴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막 술 마시고 왁자지껄 놀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제가 이제 말했죠. 그래, 교회 안 다니면 보통 저렇게 많이 놀지. 이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예배를 드리거나 영원한 삶의 방식에 좀 들어와 있잖아요. 삶에.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은혜가 있고 어떤 만족감이 있다고.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여기서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영혼의 만족감을 이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만족감들이 영혼의 만족감보다는 좀 못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들 표정이, 그 만족감을 좀 알게 해줘봐.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간단히 뭐 먹고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만족감이 있거든요. 영혼이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놀거나 이럴 때도 그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를 전대 여행이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 근데 이제 그것은 제 삶의 경험이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이제 우리 큰아이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갔는데, 여행하면 그야말로 자유롭게 먹고 이제 뭐 시간 널널하게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놀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행인데, 여행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행을 다 마치고 서로 뭐 먹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마 그 초기 여행이었던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상상만 하고 갔다가 먹는 것 때문에 분위기 와장창 깨진 거죠. 각기 먹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밥 날아가서 뭐 정말 여행에 가서 먹어서는 안 돼. 김밥 나라는 평상시에 이제 뭔가 얼른 먹을 때 먹어야지. 그거를 부산까지 여행 가서 또 왜 김밥 나라를 가겠어요. 정말 여행에서는 안 맞잖아요. 평상시에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막 여행 내내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죠. 아, 여행이 이런 건가.
가족끼리 먹을 거 입맛 맞추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여행인가 이렇게 있다가 깊은 반성 끝에 여행 마치고 부산역으로 오면서 부산역 옆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기차를 기다리면 여행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막 하고 이게 막 긴장이 일어나고 이게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부터 스벅을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스벅 가자 그러면 애들이 왜. 그래서 이제 그때 깊이 배웠지. 이제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족 여행이라 할지라도 모든 여행은 전도 여행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행할 때는 미리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행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가족끼리 여행하는 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명신교회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막 목숨 걸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전도 여행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널널하고 너무 좋은 전도 여행 아니야? 근데 영혼의 삶에 어떤 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막 긴장해가지고 일하고 없는 거기서도 은혜가 있겠죠. 근데 세밀한 삶이 왜 또 그럼 가족끼리 가는가?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가족의 삶 안에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이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가족끼리 또 어디 간다고 해서 집에서도 가는데 굳이 교회에서 맞으면 교회에서 배워서 나중에 가족 안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죠.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 25절 말씀을 설명한 거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싶은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역,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도 막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섬기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는 열매가 풍성한 느낌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흥겹고 어려운 사람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고 정말 예수님께 마음이 확 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방식에서 배우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를 그렇게 이끈다고 한다면 그런 이해가 있다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점점 좋아져 왔어요. 저도 약간 사고방식이 매어있네요. 나이가 50이 넘어. 지도자 하니까 대통령밖에 안 떠오르네요. 나라가 점점 좋아져 온 거예요. 다음 세대 일어날 지도자들은 훨씬 좋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맨날 야구 이야기 해가지고. 그 야구 응원하는 젊은 사람들 봐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자기 팀 야구 못하면 막 술병 던지고 막 난리예요. 막 욕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서로 막 놀리듯이 웃으면서 막 각기 응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나라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일어나서 할 때 우리도 미국의 전성기 같은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을 막 배우고 교회 안에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재 미국의 많은 정책 안에는 그런 게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오고 있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100년, 200년 이렇게 될 때 이제 점점 그 열매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과 제가 살았을 때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나마 부족한 부모였지만 제 자식들하고 살 때는 그 열매 하나씩 해보려고 애를 썼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의 삶도 뭔가 그 열매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훨씬 낫겠죠, 제 삶보다는.
뭐 규모의 크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삶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딱딱하고 힘들죠. 공부하는 거 힘들죠. 가정생활 힘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영원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은혜로 공부하고 오병이어의 은혜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조여드는 그 모든 이 땅의 삶의 방식보다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계속 실천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의 방식에는 좀 더 이렇게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오병이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삶의 방식. 예수님 조금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시고 희생당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을 우리도 따른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저는 요즘 영원한 삶의 방식을 안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너무 힘들어. 피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을 장성하는 우리 두 자녀와 제가 쓰니까 너무 많이 써.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어디 가면은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청소하기가 쉬웠어. 근데 지난 몇 개월은 너무 힘들어. 막 이제 환풍기 틀어놓고 해도 곰팡이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곰팡이 지우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이걸 우리 딸이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맨날 치우고 한 사람이 치우고 세 사람이 쓰는 거 너무 힘들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명옥 집사님이 크게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화장실 청소해서 크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그래도 화장실 열심히 청소하거든요. 이렇게 변기 청소, 바닥 청소, 세면대 청소, 욕조 청소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씩 이제 지저분해질 때마다 하나씩 제가 한꺼번에 다 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변기 청소 먼저 하고 아직 더러워지기 전에 바닥 청소 한번 하고 세면기 청소는 그 위에 청소 한번 하고 욕조 청소 이렇게 아니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느낌에 오늘 왜 이렇게 짧지? 예, 여러분 짧은 게 좋은 거예요. 버벅거리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즐겁게 청소해서 아이들이 약간 고실고실한 이런 화장실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저거 사실 제 마음이 뿌듯할 때 있어요. 막 열심히 바닥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딱 말라있는 상태. 옛날에는 저도 누렸죠. 아내의 희생을. 아내는 이제 이 화장실 쪽으로 안 오려고 그래. 보지도 안 하려고 그래. 보면 자기가 청소할까봐 아예 보지도 않아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이 누리고 이제 느끼고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우리 딸은 설거지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아내와 저도 안 시켜요.
안 시키면 나중에 이제 어차피 살아가면서 많이 할 것 같아서 잘 안 시켜. 의외로 아들이 더 많이 하면 살 수도 있겠죠. 예. 아들한테는 막 하라고 그래, 우리가. 야, 성씨가 설거지 좀 해. 우리 둘이 거의 전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러는데, 그 설거지 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여러분도 느끼실 때 있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막 이제 제가 회사 근처에 자주 찾아갔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찾아가. 회사에서 막 이야기하고 뭐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글이 올라왔죠. 이제 저랑 헤어지고 나서 회사에 다시 근무하러 들어가면서 막 음식 같은 걸 사갖고 갔대요. 네, 자기 안에 옛날에 막 동료들한테 뭐 한턱 쏘고 이런 느낌하고는 달랐대요.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그 친구만 느끼고 알 수 있는 관점이겠죠. 그런 거죠. 열매 맺는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생활 충성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가 기본이죠. 그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도 뭔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이것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개념도 생기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지고 또 삶의 자잘함,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배어 있을 거예요. 최근 와서 약해졌으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데 조금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뭐 은혜도 없는데 힘들면 사람이 지치겠잖아요. 조금만 해보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 생각하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으시고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전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이 괴로우시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일에 가치를 두시고 삶을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는 거죠. 우리도 약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땅이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록 나도 그걸 돕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설교입니다. 오늘은 뭐 안 받아들여져요?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로 부흥되고 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랬으면 진작 됐어야 해요. 갈수록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럼 제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목회 우선순위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놓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도 그 일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이 오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 날이 있겠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헌신하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찬양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찬양이 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안에
하는 사. 이 찬양 가사를 이 부분을 다 아십니까? 정성 권사님 좀 아십니까? 좀 앞에 나와서 같이 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같이 부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정성 권사님 부르면 같이. 제가 가사를 다 몰라가지고요. 권사님 부르시면 너무 걱정 마시고 다 같이 조금씩 조용히 불러주세요. 네네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열매가 풍성한 삶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열매 맺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작은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전부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일상 속에서 돈을 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회의 있다고. 아, 네. 예배 마치고 잠시 구역장님들 회의가 있겠습니다. 예, 구역장 회의의 안건은 장소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장소를 알아본 것에 대해서 계속 교회 밴드에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알아본 결과 우리의 교회의 필요와 또 이 금천구 일대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장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우리 교회의 필요와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알아본 거죠. 그냥 만기가 다가왔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장소는 예배실로는 사실은 합법적이 아닌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는 사무실과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로 임대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비드 상황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알아본 거죠.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몇 개월 동안 알아보다 보니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하게 된 거죠. 먼저 우리의 필요는 제 1순위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곳을 우리가 사용했던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비록 뭐 대단한 장소는 아니지만 길에서 돌아다니고 막 지하 카페 빌려서 하고 막 공간 임대해서 몇 명이 모이고 이렇게 10년 가까이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처음 와서 썼는데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제가 막상 독산동 일대를 돌아다 보니 이곳만한 곳이 없어요. 진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알아보면 볼수록 굳이 옮겨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여기 주인도 우리가 민원을 안 내고 겸손히 조심히 쓰니까 우리가 뭐 월세 밀리지 않고 관리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하고 조용히 있고 이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럼 처음 우리 들어올 때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여기 바닥에 뭐 조그만 거 하나 빠져도 나중에 50만 원 물어야 한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러셨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민원이 안 나니까요. 뭐 우리한테 사치하자 2년 동안 저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독산동 일대, 독산역 일대를 돌아보고 와서 어우 그날 너무 더웠거든요. 여기서 에어컨 틀고 앉아가지고 아 여기가 최고야. 가면 안 돼.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곳을 썼을 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옮겨가야 되는, 옮겨가면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잖아요. 뭐 확실히 더 좋은 장소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곳은 안정감이 있고 옮겨가는 곳은 아직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도 옮겨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에 좀 중요한 기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많고 이러고 또 이러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로는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영상에 새 건물인데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 화장실 정리 안 된 모습을 올렸더니 모두가 다 아무도 댓글 안 달지만 화들짝 놀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올리는 저도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걸 왜 올리지? 이런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가난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장소 화장실 올렸더니 다들 그렇지. 여기가 바로 여기지.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깨끗해야 되고 또 이제 재정이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증금이나 월세에 있어서 지금보다 규모가 커지거나 너무 힘들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 지금의 규모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원칙으로 됐죠. 그리고 유치부실이 좀 필요하다. 지금 공간 너무 좁고 이래서 또 한 번 이제 두 팀이 나가기 전에 옆까지 쓰고 이랬는데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옆 사무실에서 위협감을 느껴요. 그때 그 막 뭐라고 하셨던 분, 제가 이제 막 주스 들고 와서 사정하고 그랬던 그 사장님이 성길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 앞칸을 쓸 때까지 내가 이해했다고. 바로 옆까지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애들이 뛰어다니기 이게 뭐냐고 막. 나중에 저는 이해했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닌다. 그럼 이해할 수 없겠죠 아마. 여기는 상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해했고 조심조심 잘 지냈어요. 그러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너무 물렁물렁하게 보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그러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유치부실이 좀 더 넓게 해서 애들이 몇 명 안 돼도 부모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규모에서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상황을 알아보니까 장소 상황은 크게 이제 옛날 건물들인데 옛날 건물은 아예 갈 수 없다고 이제 몇 개월 동안 포기를 했고요. 크게 그나마 옮겨갈 수 있는 장소 상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대단지, 동작 쌍떼빌도 알아보고 대단지는 크게 이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번에 알아봤던 롯데 캐슬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있고 상가가 많이 있는, 상가가 막 단지가 상가가 막 몇백 개씩 있는, 최대한 100개 이상 있는 이런 단지가 좀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지의 약점은 관리비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관리비가 옛날 건물들은 관리비가 싸요. 그런데 화장실을 못 써요. 이제 교회에서 참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볼일 보셔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저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지금 장소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은 몰라. 그 정도 안 되면 안 돼. 여성분들에게 특히 화장실이 중요해요. 화장실 청결함이 중요한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설교의 짧음을 광고로 미안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지는 이제 그렇게 알아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금천구 일대에 옛날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간혹 집주인들이 옛날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곳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 새 건물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했어요. 1, 2, 3층은 상가고 4층부터는 집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는데 사실은 거의 그 장소가 좀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독립되어 있어서 간판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교회 간판 같은 거 깔끔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새 건물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좋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30평, 10평 정도 이런 공간이 잘 안 나요. 대부분 다 일단 층고가 너무 낮아요. 그렇게 나온 건물들은 좀 많이 건물을 빼려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낮아서 거기다 의존 놓고 이렇게 딱 이제 좀 점수가 높은, 우리가 볼 때 우리한테 딱 맞는 상황이 이렇게 점수가 높은 곳에 가서 봤더니 의자를 한 30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뭐 길에서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에 들어서 좋겠다 했지만은 나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층고가 낮고 이제 슬리퍼 신고 하는데 마치 예배실이 아니라 집에 어느 방에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천정이 낮은 방에 있는 이런 느낌이 나서 조금 마음에 걸리고 또 위층에서 내려오는 민원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주일날도 심지어 좀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거기 가서마저 이제 마음 졸이면서 누가 내려서 항의하면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대단지에 상가 중에 한 칸을 두 칸이죠. 유치부실까지 알아봤고 재정도 비교적 맞고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오늘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제 제가 꾸준히 알아보고 좀 여유가 있게 우리가 아직 11월에 여기서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11월 초가 여유가 있었는데 또 알려줘도 이제 8월 말까지만 알려주면 되게 여유가 있었는데 좀 회의를 좀 앞당겨서 하게 된 거는 그 장소가 좀 되는데 이제 부동산의 입장이 또 있잖아요. 부동산 분들은 좀 서둘러요, 항상. 이 계약자가 안 빠져나가요. 요즘 좀 불황이니까 계약자 한 명이 소중한가 봐요. 계속 저한테 압박을 해요. 근데 저도 베테랑이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저희 집과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반지하에서 출발해서 수많이 지난 20 몇 년 동안 알아봤고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데 저도 베테랑이면 부동산을 상대하는 방식을 제가 체득했어요. 그랬는데 말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막 거기서 해가지고 월요일날 주인님 보고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제가 이제 알려오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근데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 방식은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다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갑자기 축도하려니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서 또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또 중요하겠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는 교회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또한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회의에 함께 하시고 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